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된 그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정과 존중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선한 또 좋은 인정받는 사람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서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도 별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영양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삶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또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특별히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즉 그 후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받아보는, 복음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모든 후손도 그들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실 때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대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고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복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되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그의 민족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난 뒤에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근원의 삶이 근본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싶으신데 그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인정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175세를 살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뒤에서 다른 형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늘 예라고 그렇게 말씀 순종했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고향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고요, 하란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니라 데라와 함께 그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과정을 지나가면서 당시의 부족사회, 시족사회에서 그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을 것이고, 우르를 떠나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시들이 그렇게 잘 발전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머무르게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란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라와 함께 데라가 머무름으로 아브라함도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의 형제였던 나홀은 아직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모든 식구를 데리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믿지 못하였다면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때 그 땅에 마침내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거죠. 그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수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어도 아들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하갈이 그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여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신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사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잘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바치라 하면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니까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이스마엘과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라니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걸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애고보에 내려가는 거,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거, 그 외에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인정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되어질 때 설명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용되어지지도 못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각양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축복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쓰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던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거룩한 자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서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내 아내 사레를 통하여 그 주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황당한 100세가 되어지는 90세가 되어지는 그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아이를 낳겠다고 아이 낳기 1년 전에 그를 찾아오셔서 예고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레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그걸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절망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 설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출발점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3장처럼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약속,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된 이유였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50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 50년의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어쩌면 처음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적 기결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좁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모순을 느끼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가정은,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 축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위신입니까? 자식입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 여기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험의 어떤 전환점, 거점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바치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경외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외함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제가 다시 우리가 묻습니다. 아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여러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아브라함이 차라리 나를 바치려 하면 하나님 제가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인정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출발지가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신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의탁하는 것,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근원이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믿고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잠 목사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